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성전의 우상들을 보라. 에스겔서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내 성전의 우상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고요. 말씀 전하시면서 함께 또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하늘나라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 갖가지의 우상의 자리를 한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네 성전의 우상들을 보라. 갖가지의 우상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이 세운 열방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위에 가증한 것들을 수없이 많이 새겨놓고 올려놓고 쌓아놓으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피조 세계를 온전히 섬기고 있는 미련한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가증한 우상들을 깨어 아버지 앞에 버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하였나이다. 이 옳지 못한 우상들을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깨어내오니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정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만 내 집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의 고백, 가정의 고백, 교회의 고백, 나라와 민족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라.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이 때에 돌이켜 모두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만 온전히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형상 속에 가증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닌데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한 마음이라고 해놓고서 얼마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바라보고 사는지요. 때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했지만
나를 섬기고 있는 나를 봅니다.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이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 곧 죽을 것 같으면 그저 내 몸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상을 내 육신으로 내 육체로 새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는 것을 내 몸뚱아리마저도 우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찌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요. 그래도 이 육신보다는 이 몸뚱이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 고백하고 결단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왔은 줄 믿습니다. 잠이 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눕는 것이 기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잠들기에 가장 달달한 잠을 잘 때가 요즘 들어 느끼기에요. 한 2시부터 한 4시 반, 5시 요때까지가 제일 단잠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나의 가장 달콤함을 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결단력이며 우상을 깨는 거라면 저 여러분 할 만한 싸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깨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정함이 육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움이나 부정함이지 바깥 외적인 것을 핑계 삼지만 바깥 외적인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의 교훈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보게 하신 거예요. 보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저 여러분 오늘 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환상을 통하여 확실히 나에게 있는 우상을 짚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고 상상 속의 어떤 생각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이 들려주실 때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어 달게 삼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워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이나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만져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피부로 느끼고 생명으로 느끼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날마다 마음밭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임방에 조각하십시오. 마음판에 조각하십시오. 피부에 조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조폭들을 보면 이 피부까지도 나는 싸움판에서 나는 이기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피부까지도 나타내려고 어떻게 해요? 바깥에다 문신하죠. 뭘 문신합니까? 막 용 문신을 하고요. 호랑이 문신을 하고 강한 것. 뭔가 강해 보이는 것을 문신하면서 나는 피부적으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나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피부의 아픔, 고통까지 면하면서 난 이 정도로 온몸에다가 이런 것까지 새기는 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를 나타내요. 그렇다면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 조폭이 아닌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문신을요, 심령에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피부로, 우리의 임방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골수로 깊이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이요. 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가증한 일들 늘 우상 앞에 쩔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새기고 만들어 놓고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우상들이 여기저기에 새겨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전이 하나님의 전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의 전을 얘기합니다. 심령의 전에 우상들이 말할 수 없이 가증하게 하나님이 질투에 노가 격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 골수 깊이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기 위하여 오늘 환상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요. 듣고요. 만지고요. 피부로 느끼고요. 온전히 이 심령과 창자 깊숙이까지도 새겨 넣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지진, 기근, 경주에만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여러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연병, 전염병, 전쟁, 피난민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굶주림, 양식이 없음, 물이 마름, 물이 고갈됨, 그리고 이제 흉년이 거듭되어 나타나는 해가 이제 도래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할 때 항상 농담 같지만 항상 진담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을 들어 쓰신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는 여종이 물론 간혹 선지자들은 여선지자를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단에서 전하게 하신 것 구약에는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한참 후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제 마지막 때예요. 요즘에 여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신호탄이에요. 저는 제가 잘나고 똑똑하거나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때를 우리 여종들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때라고 나타내요. 저는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거룩한 모습이나 완전한 모습이 있어서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한 이 바람을 이제는 이 성령의 바람으로써 강하게 빨리빨리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바로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안일주의에 빠지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슬피 울며 애태올지라도 이미 문은 닫힌 것이고 방주의 문은 닫힌 것이고 이미 불섬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멸망은 이미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은 누구에게도 임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때가 오기도 전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종말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때를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시고 성령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저는 가감없이 전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두렵게 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 정치판, 세계 변화, 그리고 그때그때 우상들을 치시는 내용들을 저는 있는 대로 전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전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렵다고 해서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저는 나중에 2번 사망, 결국은
타는 불못으로 돌아가면 영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절하라 하신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저 여러분, 때로는 이 선지서의 말씀들은 딱딱합니다. 두렵습니다. 재앙이고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앙을 면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는 재앙을 면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재앙을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말씀을 들려줄 때에 씹어먹고 채워서 각인시켜 조각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몸을 온 육체를 두르고 주인 되시기를 위하여 사모하실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성전의 우상들을 보라. 내 성전의 우상들을 보라. 여섯째 달 초사 때에 나는 집에 앉았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파사,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있던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 결국은 이가 포로된 지 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5년 4개월 5일째라는 얘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대세에 얘기는 6년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년하고 4개월 5일이 되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요 항상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의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줬던 내용, 그것이 언제라는 것까지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상상도 아니고 내가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날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완전한 환상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은 불같은 하나님, 불로 역사하시는 영이시죠. 불같은 성령.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다. 와, 광채가 임하는데요. 아주 단단한 쇠. 번쩍 빛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위엄과 강하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을,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아주 극히 작고 얇고 가느다란 것을 싹 잡으시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 영이 나를 샥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천지로 있었더니 살짝 옮겨놓은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뜰 안이에요. 안뜰로 들어간 내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질투할 만한 우상들이 딱 예루살렘 안뜰에 갔는데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느냐. 이 성전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는데 이것이 있으니 어떡하냐. 이야 이거 큰일이다. 보면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질투할 만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느니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들과 또 아들에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기까지 벌을 주신다. 이것이 뭐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 무엇인가 새기고 만들어 놨을 때, 그런데 그것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그러니 더 부들부들 떨리죠. 에스겔이 보는데요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뵈야 되는가. 자,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내 집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셨는데 딱 보는데 저는 내가 잘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내 집에서 아주 창피한 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는데 전에는 못 느꼈는데 집에 술이라는 술은 다 만들어놨어요. 소주를 부어갖고 뽕술, 인삼술, 아주 술을 즐기는 사람이 쫙 해놓고 양주를 쫙 도배해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친구들 오면 마시고 먹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딱 오셨는데 딱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하고 딱 들어오시는데 그때 갑자기 머리카락이 쩍 치면서 아이고 이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거는 이제 약술로다가 그냥 이렇게 보게끔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관상용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냥 저는 안 먹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오면 간혹 이렇게 대접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러면서 괜히 변명 아닌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전에는 괜히 못 느껴요.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고 나의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요 샥 보이거든요. 지금 에스겔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그러한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인식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눈으로 확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자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것,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는요 이것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확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나에게 싹 물기속까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은 거기에 금이 갔는지 찢어졌는지 뭔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상이 있는데요 바로 찾아내는 것처럼 그전에는 내가 그 안에를 못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말씀이 쫙 영광으로 임하니까 쫙 찍어내서 보이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왜 선지자를 통하여 이 환상의 말씀을 주신지 아시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신비롭다. 하나님은 이런 신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기적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찍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하시는 이 가증한 것, 질투를 격발할 만한 우상들을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 남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우상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하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두 마음을 품어요. 정함이 없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한 것 같으나 속 내용을 보면 진실이 없어요. 참이 없어요. 거짓돼요. 위선적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좋은 척, 괜찮은 척.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아주 다른 얼굴을 가지고, 교활한 얼굴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모색하고 모략하고 그 안에 노략질하려고 하는 이랴 같은 것이 숨어져 있어요. 이것이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삶 가운데 말은 번질하게 예배자 되겠대요. 그런데 삶의 내용, 예배의 모습의 본질 이게 그냥 갖가지의 요란한 것들을 가득해요. 그렇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가증한 것이 그 안에 있다. 자,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보실 때 가증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그러한 것을 새겨놓고 있으면 그것을 가증한 우상, 하나님이 질투를 격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이다 밝혀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8장의 말씀에 보면 쭉 되어 있는데 오늘은 12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들을 보면 이게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죠. 신상,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불상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뭐 물고기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간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자연, 나무, 돌, 자연물, 뭐 곤충, 태양, 바람, 이런 여러 가지 게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도 모자라요. 이런 것도 모자르고 이제는 나름대로 풍요,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을 빌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바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바다를 찾아가기도 하고 물을 찾아가기도 하고 태양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요. 결국은 마음에서 아주 바라보는 세상의 물욕, 다산, 풍요, 결국은 우리 먹고 마시고 쓰는 육체를 지배하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는 가증할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을 새기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가증한 우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 새기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 어디요? 성전.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이제 여기에서 떠나게 만든다. 너희는 지금 이제 나를 이곳에서 떠나게 한다. 우리 6절에 보면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떠나신다. 언제 떠나신다고요? 가증한 우상이 성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성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가증함이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신, 성령님의 주시는 진정한 감동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증함이, 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함이 없이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반, 하나님 반, 그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반, 이라여 후청후청 후달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저울추와 같은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게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오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자, 너 이제 한번 봐라. 그리고 싹 그 뜰문에 들어가서 싹 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 안으로 그 뜰로 다시 탁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거기에는 엄접하지 못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신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지금 가증하고 악한 일,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하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장로들이 70명이 그 방 안에 사면에 곤충과 엄청난 짐승들의 모든 우상들의 갖가지 우상을 싹 사방에 그려놓고 거기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향연, 분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어찌 보면 뜰 안에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거짓되고 가증하며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의식 속에 가장 거룩한 자들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장로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거기서 향연을 벌이고 있어요.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요.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주를 위한 열심이 있고 교회를 위한 열심,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일하기 위한 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내기 위함, 보여지기식, 이런 것들 다 가증한 우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 이런 것들 다 무엇입니까? 가증한 일들이죠. 자,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성소나 제 성소는 어떠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전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오픈해서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노라 정해놓고 더 편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계단 하나 딱 밟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내려주셔서 그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야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전체 마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행을 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대부분이 무엇을 위해 사나? 먹기 위한 거, 살기 위한 거, 채우기 위한 거. 그래놓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공갈해요. 다 나를 위해 해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에스겔에 보여준 우리 안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곤충이 그려져 사방 어느 것 하나 정함이 없어요. 이것도 우상, 저것도 우상, 저것도 이것도. 자, 이들이 만들어 놓는 그 이집트나 이럴 때 보면은 많은 신상들이 있죠. 그 신상들의 이름이 다 뭐냐면은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그 복의 이름들, 재앙의 이름들,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이름들을 지어놓은 게 각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사방에 그려져 있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뜻, 어제도 말했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뜻, 내 먹고 마심, 내 씀, 내가 원하는 주장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고 고집하는 것들, 이것들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구하십시오. 이제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바로 볼 때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보여요. 요즘에 성도들 진짜 문제입니다. 너무 내가 보고 싶은 주관적인 말씀으로 보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해결만 받으려고 해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을 구할 때도 영혼을 구해야지 그거 외 것들 축복 받고도 영혼 죽으면 소용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지금 때가 가깝습니다. 언제 땅이 꺼질지 압니까? 알 수 없어요. 이거 이제 지금 마지막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은근히 불안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큰 일이 없다가 있으니까 불안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경주 지역이나 대구 지역은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인데도 지금 이 경기도에서 안전하니까 아무 감각 없으시죠?
이것도 문제예요. 내 요 손톱 안에 있는 가시 들어간 거는 문제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남이 여기 푹 찢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피 쩔쩔 흘리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화인 맞은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될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상을 온전히 버리고 주 앞에 정함으로 가증한 우상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들려진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급하신 말씀입니다. 임박한 말씀입니다. 재앙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가증한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오감으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아버지 느끼게 하시고 잡게 하셔서 오직 그 복음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각 없는 자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인 맞은 자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민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하시고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지치고 고나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살아 영으로 이기고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도록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